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 용사들, 올 한 해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많이 춥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예, 4명 다 서로 눈 마주치면서 4명밖에 안 되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4번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혹한기 훈련 시즌이죠. 우리 방공중대는 언제 혹한기 훈련하나? 응? 했다고 벌써? 행구는? 1월 11일? 아하, 1월 11일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그렇구나. 우리 사이대대는? 혹한기 훈련 아직 날짜 안 나왔어? 확정되지 않았구나. 그래요. 아이고, 우리 태환이 고생했겠네? 딱히 한 게 없어? PX 있었나? 행정반에? 다행이다,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서, 군 생활에, 지나면 좋은 추억인데, 또 막상 훈련 받을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추운 날씨 속에 혹한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이 철원에서 군생활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특별히 유념하고 감기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날에는 운동하다가도 또 잘 다쳐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도록 몸관리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사회는 많이 바쁩니다. 학교를 다니다 왔으면 학기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성적 확인하고 또 신학기 등록하고 어수선하죠. 직장인들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 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연말 연초입니다. 이 시기에 많이들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는 말 중에 새술은 새부대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새술은 새부대에. 들어봤죠? 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게 관용어처럼 쉽게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새로운 기관이나 단체에 장을 선발했을 때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 일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표현은 잘못 인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구절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우선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근데 이것이 새술은 새부대라고 이제 그냥 쉽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또한 이 인용이 잘못된 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 것이냐, 신년에 새로 뭔가 시작할 때 새롭게 새 부대로 옮겨 담아서 거기서 새로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인에서, 시작.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인에서 새 부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자. 시작. 새 부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인에서 새 부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이렇게 덩어리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책에 친절하게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그 1절 위에 소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를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2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금식 논쟁. 그렇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지금 18절에서 22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3절에서 마지막 28절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이 패러그래프가 마가복음 2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금식 논쟁,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 붙어 있는 18절에서 22절 중에서도 보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18절에서 20절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은 금식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얘기를 하시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금식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상관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2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개관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누는 18절에서 22절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안에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예수님이 금식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했어요. 자, 그걸 좀 살펴보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구제한다 그러죠.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마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이 있죠. 거기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자,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도 아까처럼 똑같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16절도 한번 봅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죠. 나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야. 나는 금식도 나는 잘한다 하면서 밥을 굶었으니까 확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6장 1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얼굴 흉하게 하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통 분모를 찾았죠, 여러분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나? 오늘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금식 논쟁, 즉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먼저 금식을 좀 살펴봅시다. 금식이란 게 뭔지. 금식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원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 절기가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모든 국민들은 다 그날은 금식해라 라고 예수님이 율법에 정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6장 29절인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이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밥을 굶으니까 괴롭잖아요.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날에는 유대인이나 유대 땅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나 모두 다 금식해라 라고 정한 거죠. 자, 이러한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전통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즉 사도행전 시대에도 금식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금식이 있는 반면 필요에 의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또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을 때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어떤 중요한 이슈, 중요한 사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수여받을 때 모세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기 그 목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장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에스더서나 요나서에도 보면 국가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게 지금 왕비가 된 에스더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얍삽한 놈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책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에스더 왕비,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은 일부 다처제, 왕비가 여러 명 있어서 왕비라고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자 3번 왕비 들어와라 이래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언제 부를 줄을 모르잖아요. 빨리 내가 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비고 나발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또 요나서에도 보면 3장 5절 이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요나서에도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이 이날은 금식해라 라고 정해주신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깊은 회개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식이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나는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신앙의 행태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금식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 되는데 옷을 찢으면서 막 금식을 한다든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금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고 머리 감고 머리를 손질하잖아요. 왁스를 바른다든지 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왁스, 스프레이, 무스 이런 게 없으니까 머리 기름을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금식하고 있는 걸 티를 내고 싶어서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기름도 안 바르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너희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을 해야지 왜 옷을 찢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금식을 이렇게 하니? 라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 금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가 응답되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곳곳에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잘못된 금식의 행위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런 금식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금식에 대한 문제제기, 지적을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 무슨 협회 회장 40일 금식기도 몇 회 했다라는 이력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와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도 잘하는데 어째서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금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해 첫날 벽두부터 목사님 왜 자꾸 금식 얘기를 하십니까? 금식을 하라는 겁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금식, 오늘 본문의 금식에 대한 논쟁,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 중에 지금 금식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요.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이렇게 주일날 추운 날씨 속에도 내무반에서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사 갈 사람 저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4명의 용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예배 출석하는 행위 또는 내무반에서 병영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또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헌금을 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전에든 뭐 지금이든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오늘 이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이 새 것과 낡은 것,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이 얘기는 그럼 금식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자, 추울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얘기해야 돼. 저도 지금 추워서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21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생배 조각이란 이게 생배라는 거예요. 생배. 그러니까 중고 말고 신품. 근데 생배 조각이란 뭐냐면 배옷 할 때 그 배거든요. 이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이게 빨면 이게 수축이 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한 번도 빨지 않은 이 생배를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기운다는 거 알죠? 빵꾸 났을 때 이렇게 기운다는 거죠. 그 기우면 이 낡은 옷은 이미 여러 번 빨았기 때문에 이미 수축될 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번도 빨지 않은 이 생배가 거기에 딱 덧붙여지면 이게 이제 옷이 더러워져서 빠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수축이 안 되지만 얘는 확 수축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배가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헤어짐, 찢어지는 게 더 심하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우리가 흔히 이 신년에 자, 이제 묵은 걸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노트도 이제 새 걸로 다 바꾸고 필기도구도 새 거로 바꾸고 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데 그 얘기인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까 생배 조각처럼 얘도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기존에 쓰던 다이어리 그냥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 걸로 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읍시다. 이게 아니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포도주가 포도주 병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때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어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술이라는 음식이 가죽 부대에 담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술이 알코올이죠. 포도주가 발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오래 보관하면 할수록 이게 숙성돼서 발효가 많이 돼서 깊은 맛을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숙성될 대로 됐기 때문에 괜찮지만 새로 만든 새 포도주는 이제부터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염소 가죽에다가 담아 놓으면 그 안에서 이게 빵빵하게 이게 팽창이 된다는 거예요. 우유가 오래되면 그 안에서 이 상하면 빵빵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이게 빵빵해지는데 가죽 부대가 낡았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어. 바보 같아.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부대를 터뜨려.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뭐 새해, 뭐 새 사람 뽑혔다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새 포도주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금식으로 예를 드신 이 신앙의 행위를 새 생배, 낡은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연결을 어떻게 시켜서 이걸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 지금 무슨 가르침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금식은 본래의 취지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고, 이럴 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이렇게 금식의 방법들이 있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금식 혹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본래의 취지대로 이제 그 낡은 신앙의 관습,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제대로 금식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새 부대로 생배 조각으로다가 해라,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헌옷이야, 헌가죽부대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로 떠나가 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헌옷이고 헌가죽부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병영생활 가운데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칫 나의 경건함,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형식이고 그것은 헌옷이며 그것은 낡은 가죽부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새로 시작된 2023년 1월 1일 첫날 이 아침에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이 혹시 요만큼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가죽부대로 바꿔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